1589페이지 밑에서 여섯째 줄, 89페이지 밑에서 여섯째 줄, 여기서 문제는 삼손이 율법을 어기고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는 일이 여호와께로 나온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6절 보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율법에서 금하고 있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율법 받을 때 절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이방민족 여자와 결혼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손으로 하여금 이방 여자와 결혼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섭리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삼손이 딥나,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딥나에 가서 그 블레셋 여자를 만나서 보고는 마음에 들어서 그 여자를 데려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는 그 일이 삼손 자신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이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스스로 명하신 율법을 범하도록 하면서까지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일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해서까지 하도록 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실까? 그 방법이 아니고는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하실 수 없는 것일까? 물론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여호와께는 모든 것이 가하시기 때문에 없는 건 아니죠. 인간에게 흑암과 빛이 전혀 다르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합당한 것과 합당하지 못한 것, 그게 바로 상대적인 인간에게는 전혀 다르죠. 합당한 일, 합당하지 못한 일.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유익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리한 거라면 빛, 어둠을 왜 창조했겠어요? 하나님이 불리한 것이라면 왜 선악과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불리한 것이라면 왜 사단의 권세를 놓아두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시다. 시편 139편 12절에 나오는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는 선과 악이 전혀 다르지만 아주 상대적으로 다르죠. 선과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일반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선과 악이 일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셨다. 이는 모두가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섭리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둠도 짓고 빛도 짓고 악도 짓고 악이나 선을 행하도록 하신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삼손이 이방 여자를 데려오려고 하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절대 이방 여자 데려오지 말아라. 이방과 이방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삼손은 지금 그걸 역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블레셋 여자를 데려오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은 일이다. 이게 이제 답답한 거예요, 우리들이 보통.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우리들의 옹졸한 이성적 판단력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면 큰 오산이에요. 내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과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참 큰 문제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의해서 모든 걸 판별하는 거죠. 결국 되어지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져 가는 건데, 내가 볼 때 악한 일이고 불합당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들이라 말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시는 데 있어서 다 필요한 것들이다. 바벨론에 가서, 블레셋에 가서 종노릇 하는 것도, 블레셋에 억압당하는 것도 하나님 계시하는 데 필요한 거고, 하나님 잘 경외하며 섬기는 삶도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다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항상 우리는 목적을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을 땅 아래 두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경외하고 잘 사는 것,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것, 이 자체, 내가 잘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의 목적은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데 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하고 사느냐 이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 잠언서 16장 4절에 나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온갖 것, 여기 온갖 것이란 이 세상의 모든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악한 것이나 선한 것이나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합당한 것이나 불합당한 것이나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이것이 온갖 것이에요. 그 온갖 것의 그 시험에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아주 적당하게 다 해놓으셨다. 그러니까 짐승들 보세요. 짐승들, 곤충들, 짐승세계. 형형가지각색의 모양으로 다 지어졌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께서는 다 적당하게 지어놓은 거예요. 어느 것은 발이 6개 달린 거 있고 4개 달린 거 있고 어느 건 새 같은 건 발이 2개 달린 거 있고 어느 건 부리가 뾰족한 게 있고 어느 건 부리가 넓적한 거 있고 이게 전부 다 뾰족한 것은 생물을 잡아먹는 날카로운 것으로 생물을 잡아먹는데 필요하게 뾰족하게 만들어 놓고 오리주둥이 같은 것들은 전부 해초 같은 거 뜯어먹기 좋게 넓죽하게 적적적적적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모든 것 지어 놓으셨다 그 말이죠.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교인도 형형가지각색이죠. 어떤 사람은 성격이 참 날카로운 사람이 있고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이 있고 아주 성격이 살가로운 사람이 있고 아주 사나운 사람이 있고 뭐 유한 사람이 있고 별하별 각종 성품과 형태가 다른 인간들이 모여요. 그게 교회 아니에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다 지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다 적당하게, 다 합당하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게 그렇게 지어 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인간이 보기에 선한 방법이든 악한 방법이든 아무 상관없이 사용하여 스스로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필이면 삼손으로 하여금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시려는 의도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러면 도대체 왜 무슨 의도로 이방 여자를 데려오도록 했을까?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섭리에 있어서 블레셋 여자를 통하여 삼손을 패하게 하셨다가 후에 승리하게 하시는 미리 답이 남아버려요. 여기서 미리 답을 제시해 주죠. 왜? 논리의 흐름상, 이야기의 흐름상 여기서 제시해 주는 것이 가장 적당할 것 같아서 앞으로 이제 설명하면서 또 나오죠. 나오기는. 결국 승리를 삼손으로 하여금 패하게 했다가 승리케 해야 극적이 되잖아요. 극적인 것이 효과가 큰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냥 삼손이 대번에 이겨버렸다. 당장 그냥 블레셋을 당장 쳐서 이겨버렸다 그러면 아하 별것도 아니네. 블레셋 그거 별것도 아니구만.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안 그래요? 처음에 그냥 가볍게 쳐서 버리게 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야 되잖아요. 왜? 계시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극적 장면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계시가 목적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블레셋 여자를 통해서 삼손이 실패하게 만들어요. 첫 번 실패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삼손이 승리하게 만드시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극대화되도록 섭리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꼭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다 타락시켰다가 회복해주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다 극적 장면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정말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하다가 나오게 하시고 이게 전부 그냥 가나안 땅 줬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이 땅 준다고 다 아브라함아 너 동서 남 북 다 바라봐라 다 둘러봤다 이 말이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마. 그럼 그냥 여기서 살면서 아들 낳고 손자 낳고 증손 낳고 하면서 계속 번져서 살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필이면 애굽으로 야곱 때 내려가서 400년 동안 이 고통을 당하며 살게 만드느냐 이 말. 400년 동안. 그래가지고 여기는 막 강대한 족속. 그동안 400년 비는 동안 여기는 뭐 성을 쌓고 백성들이 막 단결을 하고 성들이 막 견고하게 다 수축이 돼서 아주 이 땅들이 아주 너무너무 견고하단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종살이 하던 이들을 메뚜기 떼 같은 것들을 딱 데리고 여기를 들어가게 왜 하시느냐 이 말이죠. 극적 효과를 기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망하게 하셨다가 흥하게 하신다. 울게 하셨다가 웃게 하신다. 꼭 그러죠. 그냥 웃는 것보다 울다가 웃는 웃음이 훨씬 맛이 있잖아요. 그렇죠? 울다가 웃는 모습이 훨씬 웃음이 더 맛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굶다가 먹는 밥이 훨씬 맛이 있고. 그러니까 주부들이 그러잖아요. 반찬이 없으면 늦게 무럭. 야, 오늘 밤 늦게 나오는 거 보니까 반찬이 없구나. 그 기대면 틀림없이 반찬 없이 나오는데도 맛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전히 극적 효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계시하시려는 것이 근본목이야. 그냥 단번에 이겨버리면 와, 야, 삼손 최고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삼손 최고다. 그런데 삼손이 완전히 블레셋에게 패망했다가 도저히 이제는 다 포기해버려요. 정말 다 이제는 끝났다. 우리 이스라엘은 망했다. 이제 죽었다. 이렇게 절망하게 만들어 놓고는 그 다음에 형편없이 삼손을 만들어요. 아주 형편없이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공부해보면. 그렇게 형편없이 만들어 놓고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죠. 나 약할 때 내게서 그리스도가 강하다.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 중에 들어가가지고 서슬이 펄을 했을 때 대단했죠. 막 서슬이 펄을 할 때 그때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울 형편없이 만들어버려요. 밥 굶고 헐벗고 굶주리고 매 맞고 도망다니고 강도의 위험, 바다의 위험,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날품팔이나 해가지고 살아가는 형편없는 인간으로 바울을 만들어 놓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바울은 이해를 했어요. 나 약할 때 내게서 그리스도가 강하더라. 그게 바로 바울이 고백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약하게 하는 건데 우리는 나 약하게 한다고 막 괴로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하고 사인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나 약해지는 게 당연한 거고 나 약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약하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약한 것 같지만 결국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삼손의 사건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4장 5절로 9절에 보면 삼손이 여자를 보러 가서 죽인 사자몸에서 꿀을 취해요. 자, 별일이 다 나타나요. 자,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새끼 찢음같이 그냥 잡아서 찢어버려요. 그 딥나로 또 이제 자기 색시될 사람을 만나러 딱 갔는데 포도밭에서 사자 새끼 한 마리가 나와요. 하고 나오니까 이놈 까불지 말라. 그냥 삼손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딱 붙들어서 그냥 찢어버리고 말아요. 사자 새끼를. 그러니까 소문이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와, 삼손 대단하다. 그것만 보고도.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부모에게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그 여자를 만나서 자기 마음에 들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기뻐하였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자주 데이트하러 간 거예요.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를 찢어서 죽인 다음에 그건 시체를 그냥 놔뒀는데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그 사자 시체 위에 막 벌떼들이 모여가지고 거기다가 꿀을 잔뜩 실어놨어요. 사자 새끼 그 시신 위에다가, 시신 곁에다가. 자,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구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꿀을 보니까 아마 그걸 삼손이 꿀을 먹고 또 잔뜩 그걸 가지고 가서 자기 부모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가져다 주면서도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사자 새끼를 확 찢어서 지난번에 갖다 죽여버렸는데 그 시신 곁에다가 벌들이 와서 이렇게 꿀을 실어놨습니다. 이 말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사건이 있은 이유 10절로 14절 삼손이 잔칫날에 수수께끼 문제를 동무들에게 제시를 해요. 자, 잔칫날에 와서요. 10절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배설하였으니 신부 집에 가서 이제 혼인 잔치를 베푼 거죠. 소녀는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그 당시의 풍습이 신부의 집에 가서 잔치하는. 우리나라 풍습도 그랬잖아요. 원래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반드시 신부 집에 가서 잔치 베풀고 거기서 이렇게 절하고 그리고 이제 태워서 데리고 오잖아요. 신부를. 근데 거기도 역시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11절 우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동무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예, 삼손을 호위하고 30여 명의 친구들이 함께 이제 내려갑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에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고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베옷 30벌, 겉옷 30벌 이거 달린 이제 상품이 달린 수수께끼였어요. 그 친구들 30명에게.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고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수수께끼를 하여 우리로 듣게 하라. 무슨 수수께끼냐 말하라. 7일 이제 앞으로 결혼날까지 7일 동안 다 일러내야 됩니다. 찾아내야 하는데 14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수수께끼 내용은 그거예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더라. 그걸 누가 일러내겠어요? 지나 알지. 삼손 자기는 알지 누가 그걸 아니에요 말이에요. 결국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게 이제 사자 시신에서 꿀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이걸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이죠. 이게 3일이 지나도 이 30명이 아무도 일러내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14장 15절로 18절에 보면 성읍인들이 삼손 아내를 꾀어 문제의 답을 알아내게 됩니다. 큰일 났잖아요. 3일이 됐는데도 그 답을 못 일러내면 옷 30벌, 베옷 30벌, 겉옷 30벌을 삼손에게 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 옷 한 벌이 굉장히 비쌀 거 아닙니까? 그 어려운 때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일러내면 자기들 30명이 옷 한 벌씩, 베옷 한 벌, 겉옷 한 벌씩 얻어 입는 판인데, 상품을 타는 판인데 3일이 지나도 못 일러내니까 머리를 썼어요, 30명이. 그래가지고, 그 블레셋 여자, 그러면 솔로몬의 아내가 된 사람이죠. 여자를 자꾸 꿰는 거예요. 예? 아니. 솔로몬이 아니라 삼손의 아내. 그렇게 들어요, 그냥. 솔로몬이라고 해도 그냥 삼손.
그런 게 얼마나 많다고요. 나도 다 알아요. 그래도 나한테 그거 틀렸다고 전화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자, 15절. 제7일에 이르러, 이제 막판이에요. 마지막 날이 됐는데,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꿰어, 너는 너 남편을 꿰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비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친정집 다 불살라 죽이겠다, 이거예요.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고자 하여 우리를 청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화가 났지요. 이 블레셋, 이 삼손에게 시집간 여자가 이제는 삼손 편 들어버리면, 야, 결국은 우리한테서 재물 다 가져가는 거야. 옷 30벌, 배옷 30벌하고 겉옷 30벌을 이제 줘야 될 판이니까, 결국 우리 것 빼앗기 위해서 너들 지금 장난친 거 아니냐? 가만 안 놔두겠다. 만약에 그거 못 일러내주면 너희 집안, 너희 친정집 확 불나 태워버리겠단 말이야. 16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가로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치 아니하는도다. 여기에 놀아나면 안 되죠, 남자들. 그냥 펑펑 울면서 자기 남편 삼손에게 당신 다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야.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기에 이제 삼손이 이제 마음이 흔들리게 되죠. 아니하는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우리 백성들 30명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풀어 이르지 아니하도다. 삼손이 그에게 대답하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풀어 고하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풀어 이르리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한테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내가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사자 시신 곁에서 당불이 나갔다 이 말을 내가 죽어도 안 했는데 어찌 내가 당신한테 그런 말 하겠소 이 말이에요. 하였으나 7일 잔치할 동안에 그 아내가 앞에서 울며 강박함을 인하여 제7일에는 그가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풀어 이르매 그 아내가 그것을 자기 민족 그 30명 청년들에게 민족에게 고하였더라. 제7일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아내를 암송아지로, 얼마나 암송아지 귀엽잖아요. 자기 아내의 애칭을 암송아지라고 그렇게 애칭을 했는데,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수수께끼를 등이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삼손이 깜빡 속았다. 깨달았어요. 야, 요놈들이 내 아내를 갖다가 유혹해서 꿰어가지고 그 답을 알아냈구나. 줬어요. 삼손이 수수께끼에서. 이런 경험을 삼손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한번 하게 만드시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통해서 삼손이 좀 지혜로워졌어야 되는데 여자 앞에는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남자는. 쏘가 넘어가 버렸어요. 말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걸 일러주면 자기 남편이 옷 30벌, 배옷 30벌하고 겉옷 30벌을 그 남자들에게, 그 청년들에게 줘야 되는데 여자는 영원히 남자 편이 아닌가 봐요. 그런 거는 자기 동족 편이지. 그래가지고 그걸 정보를 갖다가 자기 동족에게 일러줌으로 결국 수수께끼에서 완전히 삼손이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넘어가서 1595페이지에 보면 19절로 20절 보면 삼손이 아스글론 사람들을 쳐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거 가기 전에 이쪽 94페이지에 보면 지도가 나오죠. 지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그 까만 게 그 사사들의 출생지예요. 골고루 나오죠. 각 지파별로 지역마다 하나씩 쭉 나옵니다. 세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11 지금 나왔죠. 삼손 11가지. 그래서 지금 거기 그 지도가 거기 소개되는데 대부분 지금 한 사람씩 거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실이 이제 거의
여기 고루고루 나옵니다. 근데 삼손이 아스글론, 거기 한번 보십시다. 19절.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무에게 준 바 되었더라. 자, 일단 삼손이 배신을 당하고 나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통해서 아스글론이 블레셋 땅이란 말입니다. 블레셋 땅. 거기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30명을 쳐 눕혀버렸어요. 그냥 단숨에 눕혀버려가지고 그 죽은 사람들 다 옷 벗겨가지고 옷 30벌을 갖다가 이놈들아 가져라고 약속대로 30벌을 다 줬다 이 말입니다. 죽고 나니까 얼마나 분통이 터져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 그 여자를 그 30명 야 나보다도 그 남자들이 주면 그리로 가라고 그냥 골려버려 그 남자들에게 베껴버리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제 15장에서부터 16장 거기까지 보면 유혹과 승리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손에 대한 계속적인 유혹이 도전해 오는데 그 유혹 속에서도 결국은 삼손이 승리를 거두는 내용이 바로 16장까지 소개돼요. 그럼 우선 이거 무슨 얘기야? 이거 하나 빠졌어. 자, 이거 하나. 15장 1절로부터 8절까지 제목이 빠져 달아나 버렸는데 이 컴퓨터 조작이라는 게 이런 실수를 해요. 틀림없이 이제 거기 보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 찾아가서 자, 얼마가 지났어요. 지난 다음에 밀 거둘 때쯤 됐는데 삼손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로 찾아갔어요. 이제 화가 풀리고 나니까 옛 그 여자 생각이 다시 나던가 봐죠. 그래서 이제 염소 새끼 한 마리 가지고 이제 아내에게 찾아가서 가로되 내가 침실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가로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로 내가 생각한 거로 그를 네 동무에게 주었노라. 그 동생이 그보다 더욱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의 대신에 이를 취하라. 장인에게 가서 내가 이제 찾아왔습니다. 과거 거 다 잊어버리시고 내가 내 아내와 더불어 오늘 여기에서 지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장인이 있다가 무슨 소린가 해서라마 자네가 내 딸을 미워하지 않는가? 미워가지고 친구들에게 주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제는 그 딸은 안 되고 그 딸의 동생이 있다. 작은 딸이 있는데 작은 딸이 훨씬 이쁘니까 그 작은 딸을 내가 취하도록 해라 하고 장인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삼손이 있다는 말이 3절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을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에 매고 회를 취하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아주 짓궂은 행동을 합니다. 화가 났으니까 장인이 아주 딱 거절하고 큰딸은 안 되네. 자네가 미워서 다른 남자에게 주었으니까 큰딸은 안 되고 작은 딸을 자네가 취하게 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나한테 이제 뒷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해도 나한테 항의하지 마십시오. 해놓고는 나가서 여우, 그 꼬리 달린 여우 있죠. 여우를 한 30마리입니까? 여우를 300마리, 30마리가 아니라 여우 300마리를 가서 붙들었어요. 힘이 좋아가지고. 날쌔고 힘이 좋아서 300마리를 붙들어가지고 그 꼬리에다가 전부 횃불을 맸어요. 횃불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5절 회에 불을 켜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감나무를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혹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취하여 그 동무되었던 자에게 준 연곤이라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 아비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은 후에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하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거하니라. 그 여우꼬리에다가 횃불에다 불을 붙여서 다 놔줬단 말이에요. 300마리의 여우를 놔주니까 그때가 한참 밀이삭이 막 익어갈 무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우가 막 불이 붙으니까 다 밭으로 도망갈 거 아니에요. 밀밭으로. 그래서 온통 곡식밭이 다 불바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이게 웬일이야? 누구 짓이냐 하니까 소문이 점점 퍼지기를 그 딥나 사람 삼손의 장인이라는 사람이 자기 딸을 삼손에게 주지 않은 연고로 그 삼손이 그랬다. 그러니까 그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해야 하느냐면 장인하고 그 딸을 갖다가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삼손이 보복을 했습니다. 처갓집에. 그렇게 보복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 처갓집 보복을 하고 그런 식으로 보복을 했는데 너들 왜 우리 처갓집을 갖다 그랬느냐. 그래가지고 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한껏 쳐서 다 일부 멸하고는 삼손이 돌아와서 어느 바위 틈에 와서 조용히 칩거를 하게 됐다 하는 대목이 지금 1절로 8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은 다음 9절로 13절에 보면 15장 블레셋을 인하여 유다 사람이 삼손을 결박을 하죠. 블레셋을 인하여. 이에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아에 편만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오기는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려고 이제 내려왔노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친히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그들이 삼손에게 일러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의 손에 붙일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줄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자, 곡식밭은 다 불타버렸죠. 그 다음 또 처갓집 다 죽였다고 보복으로 삼손이 또 많은 사람을 죽이고 지금 바위 틈으로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놈 봐라. 그리고는 유다로 쳐들어온 거예요. 이 블레셋에서 유다 땅으로. 지금 이 유다 땅이 블레셋의 지배하에 살고 있는데 못된 짓을 하니까 또 쳐들어왔단 말입니다. 왜 당신들 우리한테 쳐들어오느냐. 우리가 조공도 잘 드리고 잘 섬기는데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여차여차에 여기에 삼손이라는 인간이 와서 우리한테 엄청난 피해를 끼쳤다. 그놈을 잡으러 왔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라. 우리가 그 사람을 잡아서 너희에게 넘길 테니까 좀 기다리라 하고 삼손을 잡으러 유대인들이 잡으러 가서 얘기를 했어요. 너 어쩌다가 그런 짓을 했느냐. 우리가 지금 그 블레셋 사람들 섬기며 사는 걸 네가 그걸 알지 못해서 가가지고 겁없이 그런 행동을 했느냐. 그러니까 삼손이 있다가 하는 말이 나 그냥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이 나에게 한 대로 나도 갚은 것 뿐입니다. 이 말. 안 된다 그래도. 널 잡아서 넘기겠다 그러니까 삼손이 날 잡지 말아라. 그 얘기에도 유다인들은 아니다. 우리가 너는 죽이지는 않지만 너희를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겠다. 그래가지고 바위 틈에서 세 줄로 삼손을 꽁꽁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갔는데
그 다음 이제 14절로 20절 거기 보면 삼손이 여호와의 권능으로 블레셋을 치고 승리를 거둡니다. 놀랍게. 자, 14절 삼손이 레아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의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에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블레셋 사람이죠. 1,000명을 죽여버려요. 삼손이 이제 꽁꽁 세 줄로 묶여서 지금 블레셋으로 넘어가잖아요. 넘겨갔단 말입니다. 넘겨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인수받아가지고 지금 데리고 가는데 딱 가다가 보니까 나귀 턱뼈, 나귀가 죽어가지고 턱뼈가 하나 굴러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때 솔로몬이 왁 하고 힘을 주니까 묶였던 모든 줄이 그냥 다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손을 내밀어서 턱뼈를 하나 가지고 그냥 잡아 흔들어 가지고 거기서 블레셋 사람을 몇 명을 해치우느냐면 1,000명을 해치운다. 1,000명. 김두아이는 저리 가라죠. 1,000명을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나서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죽였다.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하라 이름하였더라. 라맛 레하라고 그 땅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18절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소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서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레아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이름하고 이 샘이 레아의 오늘날까지 있더라.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에서 샘물을 터뜨려서 삼손으로 먹게 했던 그 물이 이 사사기를 기록하는 날까지 있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이 블레셋 사람 때에 20년 동안 삼손이 바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사사로 지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에낙고레란 이런 말들은 바로 이 셈이 레아의 오늘날까지 있더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니, 표적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부르짖는 자의 셈, 에낙고레란 말은 부르짖는 자의 셈. 1600페이지 밑에서 7째 줄 뒷부분 보시면 나오죠. 그러므로 그 셈 이름을 에낙고레라 하였다. 에낙고레란 말은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삼손이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그 샘이 터져서 삼손이 물을 먹고 기운을 차려서 다시 살게 된 그 샘을 말합니다. 자, 그런 일이 있은 다음 16장 넘어갑니다. 1601페이지 1절로 3절 삼손이 가사성의 포위망을 뚫고 헤브론 산으로 갑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가사도 블레셋 땅이거든요.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혹이 가사 사람에게 고하여 가로되 삼손이 여기 왔다 하매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